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며 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도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가톨릭 사제의 길을 걷게 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금 이 로마 교황청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져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의 가슴 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는 의미에서 스칼라 산티아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행을 하는 거죠.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로마서의 말씀이 머리를 성감처럼 이렇게 스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의 심장과 그 마음을 울리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주 성광같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에 힘입어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으로 올라가던 그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 그는 힘찬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 또한 이렇게 거창하게 종교개혁의 운동의 물결이 이런 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자기의 죄성에 대한 회개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죄악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이 없는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살 것인가? 그는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괴롭힘으로 혹은 고해성사로서 모든 것을 털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로는 하루에 12번씩이나 그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 신부가 얘기하기를 좀 모았다가 오세요. 나중에 좀 모았다가 오시죠. 할 정도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결코자 했던 이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죄성의 문제, 그의 고행을 수행하는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된 지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가 난무했습니다. 그 사회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법이 뇌물과 권력에 의해서 죄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돈의 힘이 사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살인이 많았고, 교만과 착취와 이혼과 음행과 불법과 우상이 창궐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이 사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를 쥐어잡고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다 백성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다고는 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은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주의 공동체인 이 나라 안에 이러한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누구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하게 기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죄악과 불의와 압제의 더러움을 주의 백성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야만 됩니까? 묻습니다. 이미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분쟁도 복잡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과 애굽의 경쟁이 대단했고, 또한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도 그 세력이 비록 남유다에 강력하게 미치지 못했지만 대륙으로서 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륙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이때 하박국과 및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 이거 침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조용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현재 성전과 민족의 참으로 불법과 무법이 향하여 주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량한 자들이 고통과 피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는 건 맞습니까? 주무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은 하박국의 묵시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그래, 나는 역사하고 있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일을 이루겠다. 나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온 세상을 삼키겠다. 특히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할 예정이야. 내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군사는 잔인하기로 유명해. 그들은 제멋대로 할 것이며 상상을 초월한 만행을 저지를 것이야. 그들은 지독히 교만하여 자기들의 힘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죄가 내 앞에서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 백성의 불행을 보고 불법을 보고 무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서 이 유다 백성을 친다는 얘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의 이러한 불의하고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고 살인과 이 교만이 무법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옳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지요. 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때린다고 하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면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주인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 답변을 기다려서 기록한 것이 바로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신약성경 3곳에 인용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불의의 시작이 교만이고 의로운 삶의 시작과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사랑과 진실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코 침묵하시지 아니하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시대에 따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하박국서 마지막에서는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불의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심지어 공동체 내에서도 불의한 지체 때문에 더 악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에 선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공평하게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는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껍데기뿐입니다. 불의가 판치고 무법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의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주님 그러십니까? 그러나 여기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열매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물질과 지위와 명예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영원히 실현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어떠한 불의와 죄악의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그 어떤 지저분하고 힘들고 악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거룩하고 청명하고 맑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바로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것이 바로 남유다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루터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100년 동안 끌어왔던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1506년부터 면죄부를 판매를 제기합니다.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했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 수익의 반액은 지방 감독이 차지하고 판매 책임자는 판매량에 따라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교황청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이를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그 은하가 헌금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슨 약 파는 장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고 중세교회는 극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은 막강한 사제권에 대해서 매관매직을 하였고 교회의 기도문조차도 읽지 못하는 사제들이 등장했고 교회 안에서는 은밀히 진행되는 성적 문란이 그 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이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며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인 술로스키의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 반박문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돈을 잘 벌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부자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뭐 명예와 권위와 모든 세상의 지위를 얻는다고 여러분들 말하게 되면 이 세상의 권위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앞에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할 소용이 없어. 이미 다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해서 발휘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든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가늠한 자든 어떤 죄를 범했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은 세상의 허접한 인간의 생각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혹은 사제의 권위를 위하여서 어떤 것도 이러한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고 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 쉬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카이오 쉬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채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채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은 이건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바른 생활 도덕책에 나온 것처럼 바른 생활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디카이오 시네는 어디서 나왔느냐?
언약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약속의 개념에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어디서 결판나느냐?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쌓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결판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파산이 되고 다 깨지고 갈 길이 없고 어두캄캄해도 사방에 우겨싸움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의가. 내 노력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나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을 때 덧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너의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꿈을 안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점차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몸도 노쇠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생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다 떨어져 갈 때, 장막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소망이 점차 사라져가고 소망의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아니 지금 내가 이 삶 가운데 생식기도 다 끊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상급을 줘요? 상급 줘도 내가 후손에 남겨줄 내 후손조차 씨조차 없는데 무슨 상급이 필요 있습니까? 나의 늙은 종 저 엘리에셀에게나 그 상급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성경에는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워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이 손으로 잡아 이끌어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끄는 것이 어떻게 이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누군가 손을 붙잡고 등을 떠 내밀어서요, 이 장막 밖으로 내밀어 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집안에서 있습니다. 아, 나 어디 안 갈래. 우리 같이 외식하십시다. 아, 나 외식하기 싫어. 나 집안에 있을 때 나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기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손잡아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그 구들장에 있던 사람들을 친히 이끌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이끌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야, 하늘을 봐. 하늘을 봤어요. 무별이 찬란한. 그 무별 한번 세봐라. 하나, 둘. 못 세겠습니다. 야, 너의 자손이 저 무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장막 안에서 나가기 싫다고 엘리에셀에나 그걸 주라고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이 끌려 나와가지고 그것을 무뼈를 보면서, 이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래요? 믿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근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성경의 그 between line, 성경 구절 구절의 사이에는요, 수많은 얘기가 사실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믿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그 장막 속에 있었어요. 그 장막 속에 있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들의 그 아브라함을 점차 사로잡는 생각은 뭐냐면 현실주의입니다. 아니,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엘리에셀에나 주십시오. 점차 현실화되고 세속화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나갔는데 보니까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1년이고 10년이고 이루어지지 않아. 그랬을 때 우리는 점차 현실이라고 하는 장막 가운데, 세속이라고 하는 장막 가운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장막 가운데, 내 의의라고 하는 장막 가운데 서서히 우리는 갇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트리고 나왔느냐? 장막의 밖에 나왔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현실의 장막을 깼다는 거예요. 세속의 장막을 깼다는 거예요. 불신의 장막을 깼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 장막을 깼다는 거예요. 그거 깨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너무 현실주의로 살았군요. 내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불신이 어디도 나를 사로잡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할까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세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구석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감히 깨고 나오시고, 이 믿음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래, 이제 그게 옳은 방법이야, 내가 살아가는 옳은 방법이야, 의의로, 그것을 의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캐나다에 사는 한 사람이 글을 쓴 것을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전방에 다리가 끊어졌으니 다른 길로 우회하십시오라고 쓴 경고판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못 가서 7마일 앞에 다리가 끊어졌으니 돌아가십시오라는 경고판이 쓰여졌습니다. 좀 더 달리자 6마일 앞에 다리가 끊어졌으니 돌아가십시오 쓴 경고판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앞에 차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가도 되나 보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오고 가는 길이 있나 보다 하고 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마일을 지날 때 경고판을 받지만 끝까지 가서야 거기에 끝내 다리가 끊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돌아온 길을 다시 7마일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표지판 하나 못 믿어도요, 7마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조차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표지판, 영혼의 표지판을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항상 양갈래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갈래길을 만났을 때 한쪽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영생의 길, 한 곳은 멸망의 길 딱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을 보면 누구나 다 영생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영생의 길을 가는 쪽을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돌짝밭이고 길은 좁고 그게 길인지 그게 무슨 숲풀인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쪽에 멸망의 길을 보니까 고속도로처럼 자리가 너무 쫙 뚫려 있고 막 신호등도 있고 거기에는 가로등도 있고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 있고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멸망의 길? 에이,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에서는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요. 이게 길인지 숲인지 몰라요. 가니까 돌짝밭이 나와요. 비탈길이 나요. 가다 보니까 한 사람 갈 만한 길이 나오게 됩니다. 낭떠러집니다. 이거 정말 영생의 길이야? 이게 정말 영생의 길이야? 마음속에 의심이 들지만 그 길을, 그래도 이 영생의 길인데 가보자. 왜? 우리의 인생은요,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 표지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써, 그러나 이 길이 영생의 길이야, 이 길이 참된 길이야, 이 길이 진리의 길이야,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핵심으로 잡고 그 당시에 좁은 길로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종교개혁의 핵심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보다 더 권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의 해석권으로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교황이 말하는데 성경보다 위였어요. 그러나 아니다, 모든 것 위에는 성경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의심이 들고 힘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조상이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이 밑에 있는 그 후손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돈을 내고 그리고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쌓여서 연옥에 있던 모든 자기의 그 믿지 않는 선조들이 마리아가 내려와서 보속금을 치루어서 보속의 교리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신부가 있어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 왜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합니까? 우리는 신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핵심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었다 해도 한 가지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이 순간 죽어서 천국에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한다고 하면은, 그 대답에서 아멘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눈 뜨면 나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내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 종교 개혁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